요한복음 첫머리에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설명이 별로 없죠. 한마디로 1장부터 5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지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온 우주를 독생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성령님이 같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 강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설명이 돼요?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소설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 수밖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애가 엄마한테 질문하듯이 끝도 없어요.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애가 어른이 되면 안 물어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때하고 요한복음을 쓰는 때하고 약 9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90년 내지 95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겠어요. 그 다음 장면. 다 같이 시작.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죠. 생명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이면 어둠을 뚫고 쫙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사람 없이 골고루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렇지만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다 지으셨지만은 세상은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옆에 계셨는데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빛이 꽉 들어오면은 눈 뜨면은 다 알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은 한 번만 비추고 있었다는 게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에 하면은 빛이 있었지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요? 왜 빛으로 나온 걸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해요? 그렇죠. 바퀴벌레가 왜 전기불을 켜면 도망가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빛이 비쳤지만은 눈을 감고 빛을 싫어하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걸 말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국가를 만드셨고 특별히 유대 나라 말입니다. 유대 나라를 선택하셨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까지 했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그냥 왔다는 거 아니잖아요. 뭐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왔는데 자기가 지었고 은혜 주고 먹이고 살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일본 성경에 보면은 우케이레 나갔다. 또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미토메 나갔다. 그렇죠? 왜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맞아들기를 싫어했을까요?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맞아들이고 싶어요? 저분이 당신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예수 저 사람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 저들 형제들 너희 동생들 다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표현이에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네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까짓 게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을 때에 이 부분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이요, 화려하고 정말로 온 우주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적이 없다. 과연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리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또 만나고 또 만나러 오십니다. 한번 만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로 가난한 초라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홈리스의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 비극이 그때도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표현 아니에요? 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서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아쉬움을 표현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를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 그렇죠?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지요. 이걸 거꾸로 보면 믿는다는 그 말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믿는다는 의미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맞아들인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이죠. 그럼 믿는다는 말은 맞아들인다는 말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뭐로? 왕으로.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 1장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해 없죠? 그렇다면 그분을 초라하게 보이고 마구간에서 나타났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치 그 어린 아이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서 황금과 유향과 모랍을 왕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아주 우습게 여길 때, 아니 동방경에서 온 그 박사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입니다. 말하기는 우리는 지금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지 뭐,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이 요한의 표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그의 죄인으로 몰려서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사도 요한과 제자들과 사도 요한의 모든 공자들은 우리는 초라한 예수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죄의 용서과 하늘의 영광과, 그렇죠? 한 우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끔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답답하단 말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가치를 알겠느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모든 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 닫고 눈 닫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은 눈이 떠진 사람들은 봤다. 우리는 봤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봤습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그걸 보고 꿰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다.
세상의 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모든 왕들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건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송명이라는 여자, 요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태어나서 뭐 병원에 가서 뭘 잘못 취급받아가지고 내성마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하게 자기가 다니지 못해요. 누가 메고 다녀야 돼요, 앉혀서.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다 그 내성마비 환자가 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보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잘생겼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봤습니다. 나의 이 천한 몸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야. 봤다는데 여러분도 봤겠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초라한 예수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여러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이 당신 내 아들 할래?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버리고 그 아들 할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야. 요새 그런 사람들은 많더라고. 유튜브나 드라마 보면은 멀쩡하게 키워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돈 몇 푼대로 그냥 내다 버리고 말이야. 근데 버리지도 않고 남의 호적 파가지고 그 집 빌 게이츠 아들 되라 그러면 좋지요. 많을 거야, 많을 거야. 광고를 안 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이 놀랍잖아요. 공동상속자가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를 믿으면은 특권을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주시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지요. 사실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이러다 또 뭐 아빠 죽으면 어떨까? 굶어 죽으면 어떨까? 따라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죽을 때 되면 어련히 죽으려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막 그렇게 죽는 걱정해요. 아니, 천국에 가고 싶은 건 나 인정해요. 그러면 좋은데 쓸데없이 너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거 죽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굶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경험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눈이 활짝 떠있었다가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눈이 점점 깎여가지고 예수는 더 이상 안 보이고 세상만 자꾸 크게 보이고, 주여 왜 이렇게 내 눈이 점점 감겨지는데 다시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기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놀랍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나 사람의 뜻, 이 말은
만약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놓고 싶으면 놓잖아요. 그렇죠? 여보, 이제 우리 애 놓을 때 되니까 애 좀 놓읍시다. 그럼 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한 거는 사람이 이거를 플랜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있어요. 사람이 자식을 놓을 수는 있지만은 크리스찬을 놓을 수는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애들이 반드시 크리스찬이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왜?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별개로 주십니다.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전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애는 예수 잘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 부모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만큼은 제대로 안 돼요. 누구 말 때는 자녀하고 골프공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주시기.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럼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예수 안 믿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요. 저는 요새는 좀 안돼. 제가 젊을 때는 가끔 그때는 또 은혜가 충만할 때도 요새도 뭐 그건 아니지만 젊을 때는 은혜가 더 충만하잖아. 그렇죠? 막 뜨겁고 이럴 때는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건 뭐 로또 중에 이런 로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어때는 밤새고 감사하고 지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렸지요. 다시 좀 회복이 돼서 요새도 가끔 자다가 그래서 밤에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로또를 100만 번 맞은 것도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알아요? 어느 백화점에 가면 영원한 생명 팔아요? 안 팔아요. 온 세상을 주고도 이걸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니,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니, 가끔 우리 집 옆에 그 빠찡코에 뭐 할인 티켓 준다고 100명씩, 200명씩 줄 서 있더라고. 아니,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무한한 축복을 거저 주신다는데도 아니에요. 답답하지요. 옛날에는 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마치 그냥 원수가 진 것처럼 말이죠. 요새는 이 자유 세상에 그렇지는 않는데 자꾸 피해요. 왜 피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들어보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들에게 빛으로 계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이 고백하고 나면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게 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거듭말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없는 것을 자꾸 세뇌작용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나는 못 느낄 때도 있지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부작용도 거부 반응도 없다는 이야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 믿습니까? 어떨 때는 막 고동 소리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느껴져도 있는 거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특히 동경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요새는 점점 도시들이 화려하잖아요. 화려해지고 세속화되면서 어디 예수 믿습니다 해도 삐까뻔쩍한 큰 교회에 그냥 아예 창립 멤버쯤 되어가지고 이랬으면 어느 교회에 무슨 수석 장로님이세요? 뭐 목사들도 서울에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화려한 예수님을 원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초라하고 이름 없는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뜻밖의 타임에 나를 찾아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동방바사처럼 먼 데서부터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은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부럽지 않게 내 안에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보물이 쌓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방송에서 맛있는 거 나오면은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방금 밖에 나가서 내 맛있는 걸 실컷 먹고 오면은 방송 봐도 채널 딴 데로 틀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하게 되면은 세상이 해도 그렇게 부럽지 않게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 키는 17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400파운드 나간 적이 있어요. 몸무게 400파운드면은 얼마예요? 거의 한 200kg, 180 몇 킬로. 그렇죠. 반으로 깎아서.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말대로 나와 길 가면서 저 사람 봤지, 저 멕시칸 저 사람 봤지, 저보다 내가 몇 배 더 뚱뚱해. 굴러 다녔지 이렇게.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식탐이 별로 없어서 맛있는 건 좋아하는데 식탐은 없거든. 근데 이분은 세상에 그전에 실패했지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도 좀 손대고, 젊을 때 알코올은 맨날 먹고, 이게 세상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뭘로 채운 거예요? 음식과 마약으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40일 금식기도 시작. 40일 금식기도 하고 뺀 다음에 은혜 체험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저하고 만날 때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됐을걸요?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기도도 너무 많이.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가지고 늘 갈급하잖아요. 말씀에 갈급한 게 아니고 세상의 것에 갈급하잖아요. 그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이미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채워지면 좋겠어요. 성경을 누가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멘. 이런 은혜가 항상 같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